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몇 년 정도 사귀면 상대방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교회 가면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선배님들이 3년은 지나야 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삶의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자기의 인생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걸어온 인생의 역사의 발자취를 다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걸어온 흔적을 보면 저 사람이 사랑했던 게 뭔지 압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뭐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역사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눠갑니다. 약 500년에 걸쳐 있는 역사의 성경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표를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하고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서 시작되고 다윗 왕의 왕권이 끝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닫힙니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기간이 약 500년입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인생은 나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역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00년의 역사를 앞으로 훑어갈 텐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안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잘 들리고 훨씬 잘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00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이 5명 있는데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나라는 아내, 또 브닛나라는 두 번째 부인, 그 다음에 한나에게서 태어나는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런 5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1장에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브닛나도 아닙니다. 내 가정의 형편과 상황과 어떤 문제와 사고와 내 죄성과 실수가 만들어낸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5명,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른 길로 바꾸어 가도록 인도도 하시는 일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1장 2절에는 이 가정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두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요,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안에 인간의 죄성도 담겨 있습니다.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야망이죠. 자식을 얻고 싶은 욕심. 브닛나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형편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어렵고 사연 많은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것과 이 사무엘은 한 가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새롭게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개입되면 다른 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장 3절을 보면 엘가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자녀를 얻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1년에 그 절기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제물의 분깃을, 아마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제물 바쳤던 음식 중에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을 받는데 그의 아내 브닛나와 모든 자녀에게, 브닛나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다 나눠줍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몇 배를 줬습니까? 2배를 줍니다. 이 제물을 주님께 바치고 나서 다 태운 다음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받았는데 그 몫을 다 일정하게 나눠지지만 한나, 자기가 사랑했던 한나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2배 받는다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께서, 한번 5절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불행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이것이 불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불행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것만이 계획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성경의 번역을 재밌게 해놨죠. 적수인, 경쟁자, 원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절기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2배의 음식을 주지만 분인나가 그를 계속 격분시켜 괴롭히기 때문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상태, 심적 상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줘도 소화가 안 되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요, 음식 먹다가 체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때 8절에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참 이렇게 코미디 같은 말이 나오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 참 애쓴다. 참 가엾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근데 애는 써요. 애를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1장 8절까지 갔는데 이 내용은 한나를 가운데 두고 그를 공격하는 분인나와 그를 위로하는 엘가나의 말이 지금 함께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엘가나의 말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둘째 부인을 안 데려왔어야 위로죠. 분인나는 그를 괴롭힙니다. 격려하는 말과 괴롭히는 말이 같이 오는데 한나는 평안을 못 누립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직은 괴롭힘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9절부터는 성경의 초점이 1장 전체 초점이 한나에게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한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절을 읽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엘가나와 모든 가족들이 실로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예배에 가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음식을 먹을 텐데 분나가 또 한마디 할 겁니다. 한나는 갔어요. 근데 그 길은 울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배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면제받기 위해서 예배를 거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나에게 이 예배는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2배를 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분인나와 함께 예배드린 이 예배는요, 죽는 시간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자녀가 없다고 분인나에게 구박받는 날입니다. 한나가 잘한 것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드려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울면서 예배하는 한나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요. 예배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기고도 나와야 될 곳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도 자신의 이 고통이 왜 오는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소로 뛰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상사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소에 한 여자가 뛰쳐 들어간 것은 한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엘리자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있는데 뛰어 들어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 중에 얼마나 이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떨 때는 소리가 안 나요.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너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릴 정도였죠. 그때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아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쏟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6절, 그 이유는 16절에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17절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제사장으로서 할 도리를 하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너한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구절 하나가 한나에게 응답처럼 나타난 역사입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문제로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을 근심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쁘다. 근데 그 근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고통 자체가 힘든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고통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이 성경의 신앙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기도를 살아나게 합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 반드시 진실한 기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고통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한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과 가정의 미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서곡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마치 전주곡 같습니다. 평강을 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저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중함입니다. 한나의 인생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그 이야기가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어지는 역사는 한나가 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요, 자신의 역사만 가지고 삽니다. 나는 내가 아기 낳았다. 자신의 역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데 바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한나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닫힌 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을 향해 주님은 열린 문도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 앞에 오픈 도어, 열린 문을 두었나니. 이 문은요,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한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만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 가정에 펼쳐 보이실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인카운트하는 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나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우리들의 역사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라.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성경 인물별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어떤 인물을 제일 좋아하냐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랬더니 다윗 아니야? 혹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을 좋아하냐요? 다윗은 너무 풍랑이 많았어. 나도 역시 사무엘 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끝까지 경건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요, 눈물의 기도로 어머니가 엎드렸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분인나의 역사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분인나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 중에 딱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상상은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말은 많이 안 했습니다.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입으로 중얼거리거나 혹은 울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중에 짧은 내용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후반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기도 중에 딱 한 구절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뭐냐면 Remember me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슴속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힘든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는요, 인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잘난 짓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는 이렇게 이 기도를요,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어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저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우리 모두는 이 기도를 해야 할 만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기도로 바꾼다면 아마 이런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 전체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이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기도입니다. 숨어있고 도망치던 나를 하나님께 끄집어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이 가정에 열어 펼쳐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데 저는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펼쳐가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힘들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평강을 주십니다. 역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이 시작하던 내용입니다. 2배나 먹을 걸 주는데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 울고 먹지 아니하니. 1장의 출발은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6절에 가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엘리사에게 맡기러 온 장면의 이야기로 이제 성경은 1장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1장의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기도하던 곳에 바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은 고통인데요, 기도의 끝은 평강입니다. 저는 이제 1장 28절이 아름다운 1장의 결론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분인나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꼬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한나가 분인나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가나, 실수한 엘가나에게도, 시기하고 욕심부렸던 한나를 무시했던 분인나에게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실은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분인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는 한나만 살리고 분인나를 짓밟아 버리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기도의 데스티네이션, 이 목적지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에는
분인나를 공격하려는 어떤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낳고 제사장에 맡기는 장면으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입니다. 아마 3살쯤 됐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제사장에 맡기고 돌아와야 하는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아픔이고 영광스러운 아픔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기 전에 엘가나와 한나가 대화했던 내용을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 아이를 놓고 하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1장 7절에서는 분인나가 괴롭혀서 아팠지만 아이를 떨어뜨려야 되는 어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기도에서 받은 응답으로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의 목적지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더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도 아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전주곡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와 신앙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드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표는 당장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들어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이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힘든데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이 천국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나의 삶은 고통을 넘어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지는 옆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가나의 실수를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시기심은요, 쓸 자리도 없습니다. 만일 분인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나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았다면
분인 나도 변화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내가 변하면 나를 본 옆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닫힌 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이라는 닫힌 문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감추어진 모든 계획들을 열어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된 저의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돌아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 달려가 이 고백, 내 인생을 바꾸는 이 기도만큼은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우리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